광복이 이루어져서 신사참배가 끝나게 됐으면 그럼 이제는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광복돼서 주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단군신께 감사의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막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광복하자마자 국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우리 애국자로서 국기에 대해서 고개를 푹 숙이자,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퍼져나갈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 분연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국기 경배 의식이 만연해 나갈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경고가 애양원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국기 경배는 또 다시 모든 죄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국기 경배가 작은 일 같으나 이것을 하게 되면 충령북도도 부모 제사도 단군제도 다 못할 것이 없이 됩니다. 이론을 붙인다면 그럴듯한 이론에 붙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인의와 악마의 오묘한 유혹에 속는 것입니다. 국가의식이라고 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납하는 시초가 됩니다. 그런 거로 아예 처음부터 금을 그어놓고 건국시초부터 구별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죄악의 길을 또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전 바깥이라고 국기에 절해도 좋다면 다음에는 성전 안에 또다시 일본 악정 때와 같이 강단 뒤에 붙여놓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 밖에서 경배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과거 신사참배 때 짓던 죄와 무엇이 다르며 과거를 회개했다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일정 때 하던 악법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망동은 극히 삼가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화상이나 베드로의 초상을 성전 안에 걸어놓고 경배하는 로마교 이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또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국조에게 드리는 단군제를 무엇이라 맡겠습니까? 이래지면 나라는 또 망하게 되고 기독자에 대한 박해, 배전 이상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기경배 충령북도에 유인당하지 맙시다. 아직도 과거 일본의 우상에 술, 음료에 독초에 취한 것이 깨이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각각 신자의 양심에 맡기자고 하는 이가 있으니 참 가탄할 일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나 불의한 양심, 미각한 양심, 혼미한 양심, 다 각기 자기 양심에 맡긴다면 지도자의 필요가 무엇이며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진리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조선교회를 망친 자가 누구입니까? 총회 노예를 지도하던 목사, 장로들이 아니었던가요? 이 책임 벗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망칠 소리 하지 말고 국가 흥망의 길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찌 무책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2계명에 주의하면서 이를 밝혀야 합니다. 제2계명 중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한 말씀대로 우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와 절은 다릅니다. 예의를 표시하는 것과 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상대가 우상일 경우에는 절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리아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반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자와 이방인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로부터 동방요배, 국기경배, 부모제사, 우상종교, 다신교인 범신론자들, 무신론자처럼 우상숭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독자가 범했다. 그러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네요? 공범죄, 동참죄를 예사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도덕적인 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범했다. 도덕적으로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조금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술 마시기, 담배 피기, 이방 혼인, 거짓말, 사기까지도 불신자 못지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독자다운 경건을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 조사까지도 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다른 보통 신자들의 행실이란 일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범죄로 해서 기독교 전체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마지막은 패망이라 하신 대로 될 것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구실일 뿐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허무한 짓들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예배드리는 날도 잃어버리고 주일날이라고 평일과 다른 것이 없게 되고 성전 강단에다가 국기 붙여놓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먼저 동방을 향하여 경배하고 나서 부스러기 찌꺼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옛날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와 저주로 책망하실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없다. 오늘날의 신자에게는 그러한 경건의 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경건의 모양까지도 없으니 가탄할 일이 아닙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는 신자 같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동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머리를 들면 마귀의 자식과 다른 것이 없고 찬송을 부를 때는 신자 같은데 찬송을 부르던 그 입엔 욕설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유행가도 나오고 별의별 소리가 같은 입에서 나오니 어찌 구별이 되겠습니까? 한 구멍에서 달고 쓴물이 어찌 나올 수 있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와 찌르는 가시가 맺겠습니까? 왜 그렇게 불신자 흉내를 내려고 하냐? 왜 이방 나라의 유전을 받고 싶어 하냐? 불신자의 구미를 못 맞춰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핍박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기독자로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핍박, 가정의 핍박, 가문의 핍박, 국가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의례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자면 때로는 고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나 기독교는 원래 고독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종교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서 구제도 은밀한 중에, 선행도 은밀한 중에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이니, 그러니 세상 사람이 알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의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세법과의 충돌을 겁내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처럼 기독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중생활을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에 살 수 없듯이 이중생활이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가 없다. 자, 기독자들아, 참 애국자가 되는 길은 참 기독자가 되는 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과거에 취했던 모든 음탕한 독주에서 깨어나 성신 충만해서 우상 숭배를 버립시다.